반갑습니다. 798 중앙교구 여러분, 구역장 모임으로 또 구약 모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경험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제가 30장부터 33장까지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30장과 31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29장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그 세월이 2년이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짧다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대결이 끝난 이후에 30장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그 날이 너무나도 멀어 보이지만, 올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분명하게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먼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분명히 온다.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줄을 걸고 또 멍에를 걸고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처럼 그때 걸고 있었던 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상징이었던 줄과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하나님께서 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으신다. 사람이 아니라 그 포로의 시간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그렇게 어리석고 어린 아이면 그 아이를 책망하고 혼내키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여기시고 그 백성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다른 사람이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묻고 내가 내 법으로 따라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딸을 향하여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잊혀질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무도 찾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외칠지라도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할지라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아들, 그 딸,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시온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30장의 결론은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예언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 되어버리고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굳게 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기,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그 포로기 70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3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치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앞에랑 뒤에랑 뭐가 다르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된 다음에 맺은 언약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사용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상신인 바알의 이름과 히브리어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내가 너희의 바알인데, 너희가 남편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따라갔구나. 그게 너희의 죄였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새 언약은 이것이니 33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단어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예언서의 말씀들에도 사실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이제까지 남편이라 이야기했던 그 바알이 아니라 너희가 따라갔던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참 하나님.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격적인 이야기가 34절입니다.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야기하지 않을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네가 가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들과 손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레미야가 알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던 땅, 밭을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서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돈을 가지고
그 사촌의 땅을 사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도 너를 위하여서 살아. 기업 물을 자를 위하여 산다라고 성경은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도 예레미야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도 이 사촌도 사실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땅의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패배해서 멸망해버린 나라에게 무슨 토지의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촌을 보내서 아나도 땅, 그 땅의 밭을 기업 물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온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 내가 사용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되돌리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그 땅을 사서 네가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지키신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고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15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재물의 반을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사이좋게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반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고대 히브리식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약속하시는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파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어쩌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네가 그 약속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꼭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너희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 같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그 시간이 지나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뉴스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실히 뼈 아프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께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상처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악 때문일 수도 있고, 우연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책임들은 다 치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책임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들을 져야 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는 시간들이 지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이리라.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이오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분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악과 죄가 있다라면 그 책임들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쓰임받는 과천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